본론입니다. 어디로 피난하고 어디로 숨을 것인가? 왜 피난냐? 큰 환란, 난이 일어났다니까 난. 피난 가야지.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피난하고 어디로 숨어야 되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21절에 그때 이제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장 16절에 그때 이제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 그러니까 산 정상에 있으면 안 돼. 바로 피폭당해. 그러니까 산 골짜기부터 숨어 들어갔어야 돼. 성경이 산으로 도망하라. 피난 가라 산으로. 그러면 그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돼? 산촌. 이런 사람. 그러면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성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얘기해요. 도시. 시티. 도시에서 성내에서 나가요. 또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리로 어디 성내로 들어가지 말지며. 근데 왜 목사님 성내에 계세요? 왜 용인시에 계세요? 왜 서울시에 계세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뭔가 꿈쩍거리고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직업이 생기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 도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림을 포기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피난처를 예비해라. 알아둬라. 핵미사일은 인구 밀집 지역의 도시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번 쏠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야지만 그냥 화이트 눌러는 거거든. 핵미사일은 반드시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들과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다시 말하면 번화가, 그 도시에 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번화가에 인파가 몰리는 곳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백화점, 체육관, 또 축제장소, 축구 경기장 같은 수많은 곳에서 이런 데는 절대 가는 게 아니올시다. 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산촌이라고 해도 그 산촌에 군부대가 있어. 미사일 부대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 나라한테 미사일 쏠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 갔다가 핵미사일로 칩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피해서 대도심을 피하고 또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또 백화점, 체육관, 경기장, 축제 장소 그런 데 피하고 또 군부대 미사일 기지를 노리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는 산촌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갔다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도시를 피해 산촌으로 피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이르는 자는 산으로 망할지어다. 대형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세요. 삼풍백화점 붕괴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삼풍백화점에서는 세계 보석 대전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무슨 사파이아 무슨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세계 보석 대전을 열었어. 그러니까 거의 사망자 중에서는 법관, 부인들, 검사, 자녀들, 결혼을 앞둔 무슨 대학 교수 아들들 다 폭삭 투자했죠. 삼풍백화점은 그렇고 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사고 보세요.
사람이 버글버글 몰리다 못해 서울밖에 발진 틈도 숨도 못 써. 숨도 156명이 죽었습니다. 또 부산 불꽃축제 어저께 TV 뉴스에 보니까 막 100만 명 이상이 몰렸대. BTS나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장에 막 그냥 뭐 아닌지 뭐 아닌지 뭐 수백만 명이 몰려. 여기에서 큰 사건, 재난이 일어난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안 갑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본론 두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아는 자와 함께하라. 이건 또 뭔 소리냐?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또는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그럼 지존자는 누구냐? 척히 존귀한 자. 이사야서 52장 12, 13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척히 존귀하게 된다. 그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밀한 말씀, 감추어져 있는 말씀, 이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뭐 변화치가 올라가 뭐 세일을 삼면서 이걸 이 생선들 이 누가 그걸 갖다가 생각이나 했겠어? 눈으로 봤겠어? 귀로 들었겠어? 뭐 절대로 못한 거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아는 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하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 지혜의 영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므로 성령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지혜 있는 자다. 다니엘서 11장 33절 11장 35절 다니엘서 12장 3절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가게 하는 자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요? 대학교 총장이야? 교수야? 박사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감춰놨던 거,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걸 주어야지 하고 영광스럽게 모든 걸 감춰 그러다가 아무튼 자 마지막 때 있을 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걸 갖다 알려주는 자와 함께 해야 한다. 세 번째, 본론 세 번째, 번쩍이는 섬광과 땅이 울리거든 산속에는 건물 지하실로 대표하라. 번쩍이는 섬광, 빛이 먼저 제일 먼저 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땅이 막 흔들리고 이러면 볼 거 없이 미사일이 터졌다 생각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건물이 있거든 그 지하실로 피하라. 산속에 건물을 짓 때 반드시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최소 2달치의 식량과 생수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 1335일 빼기 1291 45일간 전쟁 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2-3주 동안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낙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최소야 2달치, 길게는 한 6개월치, 넉넉 잡고 6개월치의 생량을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오뚜기 무슨 밥? 햇반 같은 거 이거 갖다 놓고 뭐 육개장 뭐 요즘 뭐저 레트로 식품인가 뭐 즉석식품 물에 데펴서 먹는 거 있다,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물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 주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진짜 뭘 약속했습니까? 주님이 뭘 약속했냐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믿고 45일간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 변화된 몸, 영원히 사는 하늘의 형상으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된 몸.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4절까지,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변화시킨다.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마자대로 삼으셨다. 두 번째, 공중으로 휴거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거야. 결국은 안녕하사 숙제로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요 시험,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살아 죽어라 only Jesus야. 진짜 주님 약속하신 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가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제1의 삼성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항상 그리하여 공중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이게 바로 약속이야. 주님의 약속. 뭐 영생의 몸, 영생케 하는 몸. 누구한테? 마르다의 오라비 누가 죽었어? 나소라가 죽었어요. 그때 이 마르다에게 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내가 오라비가 다시 살 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야, 그걸 어디도 왔냐? 가자고. 나서 나갔군요. 근데 그때의 부활은 다시 죽어야 되는 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은 뭔가? 이게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부차히 죽음을 면치 않아야 한다. 시간하자, 시간. 나사로의 부활은 뭐요? 다시 썩어서 다시 또 죽어야 되는 부활이야. 회장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면요. 난리자범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몸은 다시 또 죽어야 되는 몸이야.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디 있다는 게 참, 목사님 지금 희한한 소리 하시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긴 하면 이 부활은 뭐야? 다시 죽어야 되는 부활이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누구야? 마리아와 마르다야.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은 이건 또 뭐냐? 더 좋은 부활은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야. 이건 뭐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 죽지 아니하고 이 부활이야. 이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필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감당 못하는 거야. 죽여라. 나 갈게요. 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변화치야. 죽지 아니하는 몸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니까. 그게 바로 들리고 올라가. 결론입니다. 큰 환란으로 알려진 핵전쟁이 설마 진짜로 일어날까? 요거는 설교 동영상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 갖다가 내가 알짜 뒷부분만 딱 뽑아갖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결론 첫 번째, 소경된 인도자와 함께하는 자는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가 소경된 인도자냐? 국제정세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이게 도무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인도자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자들, 지금의 안전한 거 평안할 때요, 해산의 고통이 지금 너나 할 곳이 다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말세에 약한 종이요 소경된 인도자다. 이런 자들과 붙여 드는 거 같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하고 줄 거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맞아, 없어. 그래 없어. 처소가 입이 되면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리 하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영접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야.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경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오. 정말로 그 이단 가까운 거 이단 요소가 있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돈을 막 껍질을 벌게 줄 겁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말이지 돈이 먹고 너희 지경이 넓어지고 이 불타버린 이 불바다 속에 땅덩어리 많은 뭐 할 건데.                                                                                                                       지적이 넘어지면 뭐 할 건데.
나는 이 땅에 아파트도 싫고 땅도 싫고 돈도 싫고 주식 증권 뭐 다 싫어. 나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형님만 따라가는 형님. 예수님께 내 거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결론 두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정세. 다니엘서 10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불법이 성하여 세상으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린 기독교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 북한과 일본의 선제 타격설, 이란 이슬람 정권의 위기, 또 첫째의 기임과 지진, 거짓 선자의 출현, 신천지 및 유사 기독교 이단들, 마태복음 24장 12절 기성 기독교의 불법, 교회 세습과 동성애 목사 안수.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애 목사를 목사 안수한대요. 준대요. 물질 지향적 목회. 뭔 철거하는데 뭐 알박기 해갖고 돈 몇백억 톡 뜯어냈다 자랑 삼아서 이거 가지고 뭐 또 뭐 조지로의 목사 성공신학. 이 사회에 돈 버는 게 성공이고 구원이고 성공이고 핵폭탄 막 팍팍 터지는 가운데서 돈 많이 끌어안고 있어봐라. 그러면 사냐? 더군다나 교회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마태복음 7장 23절 참조해보십시오. 계시록 6장 6절 경제고통.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큰 환난 멸망에 가장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늘상 강조했듯이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핵전쟁으로 알려진 큰 환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수시로 듣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소경된 인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었으나 그 말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소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과연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있는지를 갖다가 판별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은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를 시사했다.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지금은 무력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유럽연합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연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프레시안의 박인규 이사장은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는 전쟁 중이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대리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군사대국이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걸고 벌이는 군사대결이라는 점에서 결코 빠른 시일 안에 끝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세계의 경제위기와 함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만 바라보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방의 일방적인 언론에 따라
독재국가의 일방적인 침략에 대한 민주진영의 방어전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핵 보유 현황은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러시아 5,977개, 미국 5,428개, 중국 35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파키스탄 165개, 인도 160개, 이스라엘 90개, 북한이 20개 정도다.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미국 러커스대 국제연구팀에서 핵전쟁 시나리오를 과학저널에 발표했다. 핵폭발을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식량 감소, 그리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소 2억 5,500만 명에서 최대 53억 4,10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핵폭발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핵전쟁이 벌어지면 연속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각 시나리오에서 핵폭발로 발생하는 그 흐름과 먼지의 양을 추정한 뒤 그 흐름과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성층권을 덮으면서 초래되는 기후변화, 핵겨울과 농업과 어업을 비롯한 식량 감소로 인한 세계 각국의 기아와 사망수를 추정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폭발과 열 방사능에 따른 직접 사망자보다 이후 이어지는 기아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생명체의 75%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 때도 공룡들이 일시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식물은 충돌 충격으로 치솟은 그 흐름과 먼지 등이 햇빛을 가려 발생한 핵겨울로 식량이 줄면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면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야말로 인류 절멸 수준일 수 있다. 1억 5천만 톤의 그 흐름과 먼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3에서 4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 정도가 줄면서 기아로 53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어서 미국과의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핵폭발이 발생했을 경우 1분 이내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열폭풍 충격파와 방사선으로 반경 25km 이내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뜨거운 공기가 급상승하면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여 버섯 구름이 형성되고 폭발 중심 방향으로 1000km 이상의 폭풍이 분다. 즉각적인 피해가 지나가고 나면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진다. 즉각적인 피해 범위가 서울의 절반 정도라면 낙진으로 인한 피해 범위는 전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 즉, 폭발로 인해 즉사하는 사망자보다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 배 더 많다. 핵폭발이 발생했을 경우 책상 아래에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로 앉는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 배를 땅에 닿지 않도록 하며 눈과 귀를 막고 폭발 반대 방향으로 뿌린다. 단, 직접적인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가 불가능하다. 히로시마 핵폭발 사건 때 사람들이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거리로 나간 시민들은 낙진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운명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낙진 중의 방사능 수치는 7시간 후에 10%로, 2일 후에 1%로, 2주일 후에는 0.1%로 감소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방사능 수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낙진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들이 단수명 핵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2주일 정도만 지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방사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능 낙진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이 비에 맞으면 즉시 사망하거나 원자병 증세를 보이게 된다. 낙진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 안에 있다면 창문 틈이나 환기구를 막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지하나 밀폐된 방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안에 있다면 환기구를 막고 신속히 피해 지역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폭발 후 5일 이내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며 5일 이후부터 잠깐씩 밖에 나갈 수 있다.
핵폭발 후 2주일까지는 지하나 밀폐된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 2주일 동안 외부와 공기조차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잘 견디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을 모든 대통령을 만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게 나오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그가 대내외적인 압박을 받으면 이성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에 따라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은 없다. 실제로 BBC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핵 발사 결정이 떨어지면 즉시 핵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러시아 내에서도 핵무기 사용 조건은 존재한다. 러시아나 동맹국의 영토를 공격하려면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나, 적이 러시아나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나 다른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했을 경우나, 러시아의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을 위협하거나 국가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를 이용해 공격해왔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우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언가들의 예언처럼 잔혹한 핵폭발로 이어질 제3차 세계대전의 기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